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해 왔던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설레고 참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순전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면 고린도전서는 성도들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실질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레이피언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주후 55년경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약 5년 전인 주후 50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머무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후에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로 3절은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라는 인사말이고 본론은 4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4절에서 어떤 말로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를 통해 가장 먼저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감사하는 말로 이 편지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골칫덩어리였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모든 초대교회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이 서신 전체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분쟁의 문제가 나오고요, 5장에는 음행의 문제, 6장에는 법정 송사의 문제, 7장에는 결혼의 문제, 8장에는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 9장에는 자유와 절제의 문제, 10장에는 우상 숭배의 문제, 11장에는 예배 질서에 대한 문제, 12장에서 14장에는 영적 은사에 대한 문제, 15장에는 부활의 문제, 또 16장에는 구제와 헌금에 대한 문제 등 수없이 많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수많은 문제로 얼룩져 있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소망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 교회들도 이 고린도 교회와 별다른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문제없는 교회가 있다면 단 하나, 예루살렘 교회가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 제자가 함께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헬라파 과부들을 천대한다는 이유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문제를 경험했다면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자, 어느 날 영국에서 청년 한 명이 스퍼전 목사님께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을 통해 너무나 많이 시험 받고 지쳐 있습니다. 어디 좀 문제없는 완전한 교회 없을까요? 그런 교회 하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스퍼전 목사님이 청년을 향해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 말해주게.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나도 한번 찾아가 보고 싶군.
그런데 혹시 문제없는 완전한 교회를 찾게 되면 자네는 절대 그 교회를 나가지 마. 왜냐하면 자네가 나가는 그 순간에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 자, 이 세상 모든 교회는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가서 상처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교회 가서 남에게 상처를 주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지만 내가 상처 주었음을 인정한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상처 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누구한테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가서 벽에 부딪혀서 다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남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이 없지만 나 자신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찾아 나서기보다는 교회에 있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소망 중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 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덩어리였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감사의 이유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감사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행실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죄로 오염된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또 거룩한 하나님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또 형제 소스데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고린도 전서를 쓴 저자의 이름이 둘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중 소스데레는 바울이 눈이 나빠서 친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을 대신해서 편지를 써준 대필자였고 이 편지를 지은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핍박했던 죄인 괴수 같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한없이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같이 구제불능이었던 사람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완전하지는 않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이 믿음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는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또 안디옥에 이어서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서 상업과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의 남쪽에 위치한 고린도는 지중해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등의 동방 세계와 로마와 그리스 등의 서방 세계를 연결하는 해상 교통 요지로서 고린도 동쪽과 서쪽에 있던 두 항구에서 통행세를 받고 중개 무역을 하던 큰 무역 도시였어요. 이 두 번째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은 6.4km의 고린도 운하가 만들어져서 배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 시대에는 운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가려면은 그 남쪽의 펠로포니션 반도를 돌아가는 오랜 수고와 시간을 겪어야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무엇을 했냐면 배가 이 고린도를 지나가기 원할 때 배를 영차 육지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커다란 돌 바퀴가 있는 수레 위에 배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짐승이 그 배를 조금씩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6.4km의 거리를 육상으로 배를 끌고 가서 또 바다가 나오면 첨벙 바다에 빠뜨려서 항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6.4km 운반하는 이 작업을 하는 시간이 바로 2주일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2주일 동안 선원들은 무엇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두둑히 받았어요. 그리고 삐까번쩍한 로마의 네 번째로 큰 고린도에 와서 가족도 없습니다. 자기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 젊은 혈기에 이 선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온갖 죄악과 타락에 빠졌다는 것이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세 번째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2년 전에 그리스의 성지 순례를 가서 고린도에 있는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산 위에 있던 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바라보았는데 바로 그 신전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세계 각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14개의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미의 여신을 섬기던 신전인데 여기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이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을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수많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선원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매춘 행위를 하고 있던 이런 여사제들이 들끓고 있었어요. 이러한 고린도에 자리 잡고 있던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말은 무엇인가요? 비록 당시 쓴쓰리로 알려진 고린도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지만 당신들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교회라는 단어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부름받은 자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산다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 시카고에 살고 죄로 오염된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 교회들도 죄로 물든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서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주여 제가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이 세상의 죄에 동화되지 않도록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시카고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기 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아니에요, 저는 의인입니다 하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오늘 머리를 안 갖고 오신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안 흔들리는 고개가 많은데, 자,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만일 어느 왕이 다리 밑에 사는 거지 아이를 잘 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거지입니까? 왕자입니까? 조금 전에까지 다리 밑에 있던 거지인데 왕자가 됐어요? 그 왕이 입양하는 순간 그 아이는 거지에서 뭐가 됐습니까? 왕자로 됐던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다리 밑에 가서 막 개천에서 얼굴을 세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어디서 지금 얼굴을 용안을 닦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왕자님은 여기 수세식 화장실에서 좋은 비누를 쓰고 향수를 바르면서 세수하셔야죠. 거지가 아니라 왕자시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맞아, 내가 거지가 아니라 왕자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죄의 시궁창 안에서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실까요? 의인으로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봐야 됩니까? 의인으로 봐야 됩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받은 성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는 타락한 사람이야, 죄인이야, 시궁창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의인 강민수, 성도 강민수, 하나님의 아들 강민수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올린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였고요.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한 감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4절에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5절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세 번째,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네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기에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다 그랬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를 배출한 이 그리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말을 잘했습니다. 또 지식을 사랑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적 지식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으로 충만해졌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다라는 것은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 사람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그냥 돌밭에 뿌려진 씨앗으로 흘러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 깊이 뿌리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말씀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여 가지가지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여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지 않고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았다면 그가 감사가 아니라 먼저 불평과 비판이 먼저 나왔겠죠. 4가지 정도가 아니라 10가지, 20가지, 100가지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런 감사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지 않고 긍정적인 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를 먼저 바라보게 되니까 그의 입에서 감사가 나왔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고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사람은요, 사람의 심령을 메말라 죽게 하는 독을 뿜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을 먼저 바라보며 감사하고 축복하며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게 하는 생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면을 먼저 보고 어떤 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의 부정적인 면을 보세요? 아니면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십니까? 내가 어떤 면을 먼저 보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또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항상 하시던 말씀이, 민수야,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많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란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한 눈으로 보니까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1만 가지 좋은 점이 있는 사람도 한두 가지 나에게 잘못할 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점이 많고 넘쳐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줘야 되지만 그 비판보다는 축복이 먼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먼저 내가 발견하고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인생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숫자지만 0이 7개가 있고 1이 하나가 있습니다. 0을 먼저 쫙 쓰고 1을 나중에 쓰면 통합 얼마입니까? 그거는 1이 되죠. 똑같은 숫자지만 1을 먼저 씁니다. 그 뒤에 0을 7개 붙여요. 그럼 뭐가 됩니까? 1, 10, 100, 1000만, 그 다음에는 제가 수학을 잘못해서 10만, 100만, 1000만. 똑같은 상황인데 1을 먼저 쓰느냐 0을 먼저 쓰느냐에 따라서 그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 난단 말이죠.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주와 독설이 나옵니다. 비판과 미움이 나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라도 감사를 먼저 하고 축복을 먼저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그의 삶을 충만히 채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1000가지, 10,000가지 지적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놀라운 사도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남편 자녀를 보면, 남편 아내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말이 더 먼저 나오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의 말이 더 먼저 나오십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말씀에 대한 사모와 정말 굶주림이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거는 얼마든지 아멘 하셔도 벌금이 안 나옵니다. 지난주에 시작한 우리 제자훈련 여름학기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새로 오셔서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셨는지 제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말씀을 인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회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우리가 니카라구아 갔을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죄송하지만 다음번에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 또한 매주마다 우리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노방전도 하는 것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섬김과 봉사에 대한 열정. 우리가 얼마 전에 효도 관광할 때도요, 정말 밤을 새가면서 새벽잠 이루지 못하며 부엌에 나와서 수고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수고와 헌신 덕분에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구석구석마다 헌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 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제와 헌금에도 열심을 내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니카라과에도 지교회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뼈대만 세워져 있었는데요,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대한 헌금을 저희가 보냈고 1차가 완성돼서 사진이 왔어요. 이제 2차 공사를 위한 헌금을 여러분이 이미 해주신 건축헌금을 보낼 거고, 또 완전히 다 확인한 후에 우리가 3차에서 몇 개월 안에 우리 6번째 지교회 건물이 완공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요새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많이 들린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과 소식이 어디서 나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인들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소문이 밖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으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이 올라가기 위해 여러분께서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더 좋은 축복과 칭찬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부족한 고린도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기서 감사가 출발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실수가 많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비록 실수투성인 우리들이지만, 자, 주께서, 이 말은 하나님을 일컫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나를 믿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믿고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심을 하고도 하루 3번, 4번, 5번씩 그 결심이 흐트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분, 신실하신 분,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 그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약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아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사오니 주의 은혜를 믿고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현재나 과거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저주하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눈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울 왕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뽑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에 가서 이새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아들들을 내게 보여주시라고. 그래서 이새가 신이 나서 첫 아들부터 7 아들을 쫙 선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아들도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이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 네, 그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요.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붉을수름하고 지금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걔는요, 왕될 제목이 아니에요. 양치기에 딱 맞는 애입니다. 바쁘신데 뭐 걔까지 보시려고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한번 데리고 오라고. 그때 사무엘이 다윗을 봤더니,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다윗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때부터 다윗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죠. 다윗이 이세 밑에 있었을 때는요,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뛰어난 게 없어, 너를 통해서 큰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그러한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이세 밑에 있었을 때는 다윗은 양치기에 지나지 않았어요. 평생을 그 아버지 밑에 있어도 그는 목동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다 봐주는 사무엘 앞에 섰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귀한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우리 교회 교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저 아무개 집사님은 믿음도 별로 없고 나일롱 신자고, 이런 눈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를 본다면 그는 평생 나일롱 신자로 살다가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지금 비록 믿음이 나약하지만 미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대를 살릴 귀한 당신의 일꾼으로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존중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대한다면 그분이 나일롱 신자로 평생을 가겠습니까? 나를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 나는 내 마음의 옷깃을 여미게 돼 있어요. 내 최선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장차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축복해주고 또 섬겨줄 때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놀라운 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미쁘시다. 자, 예수님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교제하도록 해주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이 교제하도록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함께 살고 순종하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겠죠. 우리의 말이 예수님처럼 되어지겠죠.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처럼 변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될 것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는 분들 계시죠.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교인들을 믿어주세요. 신실한 하나님이 그분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눈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양육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벌어졌을까요? 자, 고린도 전서는 AD 55년에 보냈지만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편지 한 장을 더 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변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말은 너희들이 과거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살 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적하며 변하기를 촉구한 그 편지를 쓰고 내가 마음이 아팠다. 여러 가지 마음이 안쓰러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너희가 그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 편지 쓴 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왜? 9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회개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근심은 자꾸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비판하게 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님의 책망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믿어주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보며 축복하며 감사했을 때 그들의 삶 속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 뛰며 춤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 삶 속에서도 이러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미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시작하신 착한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를 칭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레이피어 언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여러분의 그러한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어서 구원의 열매를 날마다 주렁주렁 맺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고 전에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2세들이 이 썩어져가는 미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의 영적 리더로 우뚝 서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믿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줄 때 계속해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일에 사용받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레이피어 언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